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욕심만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랑의 수고와 봉사로 능히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6.13 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북의 동포들이 참 자유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7학년 학생들이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인학교 학생들이 느헤미야의 믿음과 성품을 본받아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최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복을 기다리.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없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알기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하여튼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오는 그 여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이 졸업 여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너무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환경을 주셔서 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하셨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23명의 친구들 모두가 다 잘 무고하고 무탈하게 돌아왔고요. 또 나중에 인사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민이나 은열이가 아주 멋진 청소년으로 자라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라든지 국제적인 정세, 사회적 갈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함이 있고 뭔가 달라지는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정말 품위와 품격이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또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국제적으로도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또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으로 되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판단하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대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나라의 품격과 품위가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고 표현하냐면 참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는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어른이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인데 그 예의와 경우가 빠진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경우와 예의가 우리의 삶 속에 빠지게 되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물론이고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니까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본이 빠진 생각과 자세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의 자녀들만 생각을 해도 정말 이 울타리 밖에만 나가도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생각과 문화와 그런 이 삶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누구나 대통령의 지지도를 힘입어 파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네들이 생각한 이상의 결과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너무나 답답한 것은 선거가 거의 아이들의 인기 투표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인격을 갖춰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씨가 됐다는 것은 정말 이 나라가 품격이 없고 삼류나라가 되었구나라는 증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배우와의 불륜의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 한 여자가 인생을 걸고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사실 이 이재명 씨의 음성 파일을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 파일을 들으면서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남시장인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인격이야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도지사로서 시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그 언어적 표현들, 그 욕설들, 여러분 그것은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고 또 그 사람이 도지사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됐으면 이제 도지사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도지사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당선, 그 투표 현장 속에서 당선됐다라는 그 속에서 인터뷰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 안 꺼도 돼요? 볼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대상에 맞서게 되는데 이들은 나중에 되는 장치되는 내가 시작되는 만증 가정 그런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화드리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도지사가 된 다음에 바로 의 모습입니다. 도지사가 된 사람으로서 더 예의를 갖춰야 할 사람이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문화평론가라고 하는 김갑수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멋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상으로 이제 상당히 좋았어요. 멋있죠. 어느 나라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자산시켜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정신 중에서도 좀 당연히 낯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거죠. 뭐 될 수 있습니다. 뽑힐 수도 있고 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마인드들이 보면 아마 1년 전, 2년 전만 저런 모습을 지금의 야당인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하면 아마 언론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김갑수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품이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선출되어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정의도 양식도 품격도 없는 나라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갑질의 행태, 청와대 청원하는 내용들, 아주 청와대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제 아마 또 월드컵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어디 이렇게 보니까 월드컵 그 축구 대표 선수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뽑자 이런 청원이 올라가는 그런 정말 삼류 같은 이 모습들, 또 월드컵 선수들에 대한 질타, 그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나가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페널티킥이 나왔다고 막 질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정말 너무 품이 없고 격이 없는 그런 삼류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와 예의와 기본을 상실한 사회의 현실은요, 일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사이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과 사회와 공동체를 향해 오늘 바울은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1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성장을 많이 했어요.
발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작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커지다 보니까 뭐 기득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정해야 할 약속들도 있고 규칙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음행과 결혼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우상숭배는 뭐로 생각을 해야 된다, 성만찬의 제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 등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행위와 교리에 대한 씨름과 갈등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모든 것을 하되 모든 것은 가할 수 있는데 제발 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라는 것, 이게 뭘까요? 품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념으로서 사회 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로 고상한 멋이나 자태로 직품과 직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교양, 이것을 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품인을 성경의 어원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적당하게, 적절히, 정중하게, 바르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옷도 그리스도인답게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에 복식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cloth cognition이라고 하는 이 복식 효과, 그러니까 옷을 입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는 옷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능력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2012년에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애덤 갤런스키 박사와 하조 애덤 박사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조군에게는 그냥 평상복 차림을 입혀주고 실험군에게는 의사와 같은 흰색 가운을 입게 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업무를 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보통 사람이라도 그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일에 대한 주의력과 또 집중력이 강해지고 조심성도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복을 입은 직업군이 전문성과 책임감에 긍지를 갖고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 이거를 복식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식 효과를 우리가 뭐 교복을 입고 제복을 입는 것도 있지만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운동복으로 목 드러난 면 티셔츠를 선택한 사람과 운동 목적은 물론 신미성까지 고려해서 운동 트레이닝복으로 잘 차려입은 사람의 운동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운동복을 갖춰 입은 순간 일종의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스포티하며 몸매도 멋지게 다듬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자신감에 차 있을수록 더 자주 체육관을 찾고 자기가 원하던 운동 목표에 도달하기 쉬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멋진 운동복을 입는 게 멋진 몸매를 만드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최대한 힘줘서 차려입고 당당하게 운동할 것,
해서 패션에 대한 열정 또한 운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품위와 질서가 무너진 것은 이 옷을 입는 문화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복의 이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50년대와 60년대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할 때 징집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징집해가지고 월남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월남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월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탈권위주의와 반정부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막 있는 미국에 이 국가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거부감들이 젊은 세대에 대해 일어나니까, 그때 이 전쟁 세대에, 그래서 프랑스에는 6.8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국에는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풀어주기 시작을 하냐면 성과 스포츠를 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정권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막 올림픽도 하고 프로야구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 월남 전쟁의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스포츠와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문화가 히피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피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60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방에 대한 문화가 히피 문화가 되고, 그 히피 문화가 들어옴으로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미국은 초호황, 경제적으로는 초호황을 맞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히피 문화 속에서 생긴 패션들이 뭡니까? 이 후드티에 모자 달린 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문화가 생기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청바지를 찢어지고, 그런 어떤 이 의복에 대한 탈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즐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또 정상적인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하고, 또 그것의 어떤 그 성적인 타락의 어떤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이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정신이 쇠약해지고 믿음도 없어지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남전쟁에서의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세대들이 이 90년대에 커뮤니티 철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런 제도적이고 의복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 벽을, 그 문의 어떤 그 높이를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커뮤니티 처치가 굉장히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 하이비스 목사가 있었던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세들백 처치라든지 시카고에 있는 무슨 교회죠?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많이 퇴색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깊어지고 좋아지면 되는데, 그 문화들만 더욱더 성행할 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인본주의화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도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허리띠 없이 입는 바지들, 축 처진 옷들, 여러분 옷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입는 옷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능력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면 우리에게도 복식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내용이 잘 표현되어지려면 모양과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정말 형식과 품위는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형도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더러우면 이 더러운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겠습니까?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컵에 담기는 그 즉시 그 물은 곧 더러운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컵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내 중심만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당신들 나한테 얘기하지 마, 부모 나한테 얘기하지 마, 선생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 목사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중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분 앞에 예의와 경우를 갖추는 것이 내가 품위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어떤 형식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의복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갈 때는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른들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심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아시는 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고 왔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슬리퍼를 찌찌거려 달고 다니고 뭐 입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를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이제는 정말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생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할머니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던 그 신앙의 모습들, 정말 그 한복에 제가 요즘 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한복에 뭐라 그랬죠? 아무튼 그 동정, 그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데려가지고 얼마나 정말 손이 가면 그냥 빌 정도로 그런 정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 정말 예배 드리러 가는 양복은 딱 갖춰놓고 다른 속에서는 뭘 어떻게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 그런 정성스러움, 그게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갖출 수 있겠어요? 헌금을 드려도 다림질로 그냥 은행에서 새 돈은 못 찾지만 다림질로 하면서 그 정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아니겠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 있는 자의 예의요, 존중이요, 그것이 질서 있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위와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바르고 정중한 품이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옷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의 품이 있는 삶에 대하여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무엇하고? 옷 입고, 이렇게 옷 입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과 기품과 교양, 전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옷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은 그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거룩해야지요. 세상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세상과 다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거룩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입고 있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옷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존재함으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품이 있는, 질서 있는 옷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우리를 전인으로 살게 하는 품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존재하면서 그 존재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달라, 생각이 달라,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다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실수한 게 있고 나쁘게 한 게 있어, 나의 마음을 막 답답하게 하고 손해보게 만든 것이 있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 위에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 품위는 다시 생각하면 뭘까요? 영적 질서를 잘 지키고 성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품위의 옷을 입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품위는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승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데, 멋진데, 이런 걸로만 품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품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하는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짓의 사람들의 저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품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품위란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뭔가 이렇게 실패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또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제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품위는 우리를 어떤 갖추어진 우리의 모습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어려움과 또 힘듦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극심한 고뇌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역량, 그 힘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품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본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가 그 기본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닌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 나라의 존재감은 저게 아닌데, 아무리 적폐의 세력이 있고 부정부패한 인간들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저렇게 인기가 좋고 뭐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품위가 빠지는 거예요. 나라가 갖추어야 격이 있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한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국민성도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 생기고 나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이 없는, 질서 없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가장 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 시대가 이러니까 이러다가 한번 바뀌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바뀌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바뀌면서 나라의 격이 더 좋아지고 품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점점 삼류가 아니라 사류가 되어지, 그냥 막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만이라도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품격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고 여기 만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격이 있어.
이걸 향기 낼 수 있는 사람들, 그 가정들,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학교,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며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 좋으시고, 야, 좋다, 이것도 좋다, 동물 뭐도 좋다. 근데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참 좋다,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품격 있는 세상이에요. 품이 있는 세상이에요. 보기에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야, 뭔가 다른데? 격이 있어. 뭔가 풍기는 맛이 있어. 달라. 야, 정말 베리굿이야. 정말 참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좋음이 왜 좋아요? 인간을 지으신 지으시고 참 좋다 했는데 왜 좋을까요? 그 인간 안에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뭐가 있어요?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야, 너 안에 내가 있네? 너 안에 내가 있네? 참 좋다. 그래, 우리 그렇게 좋음으로 살아가자. 이거거든요. 그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야, 너 안에 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있어. 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참 좋다. 품위가 있다. 질서가 있구나. 이걸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벽으로, 우리의 위로, 우리의 존재함으로, 우리의 위치로 나타나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서 안타깝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정말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도요, 우리 남수현 집사님만 걔들이 막 옷이 틀어지고 막 그러면은 막 빽빽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제대로 입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 근데 20대, 30대 선생님들은 그걸 잘 몰라. 왜냐하면 그들의 자라난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며, 왜냐하면 그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세대의 의복의 중요성을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갖춰 입는다라는 것, 그냥 마음껏 입는 게 아니라 아까 복식 효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거지같이 입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히피족처럼 입으면 히피족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그 생각의 공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해도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젠 잔소리다 라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치, 강훈? 장훈, 응? 그치? 응? 그러니까 저렇게 성의로 옷을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그죠? 사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성가대 가운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성의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감리교부터도 그렇긴 했지만 잘 안 입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의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거룩한 옷으로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의 것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화 속에서 파묻혀 가는 거예요. 아마 성의 가운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망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브라우스에
뭐 대충 입자, 색깔만 맞추자, 그리고 나서 뭐 넥타이 매고 리본 매고 그리고 그냥 까만 치마 입고 까만 바지 입고 성가대 쓰고 그 속에서 또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얘기하겠죠. 뭐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이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품위, 질서, 이것이 더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무너지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옷이 사람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그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입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품이,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흩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와 문화와 나라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의하면서 품이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나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마음과 행동, 이것이 품이다.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살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 거기에 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까 말한 바울이 골로새서에 말한 그 성품들이 우리에게 갖춰짐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아직도 부족하죠. 나도 더 품이 있는 삶을 더 나아가야 돼. 품이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질서를 생각한 것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막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가 아닌데 자꾸 나쁜 사람이 되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제가 아니라 그 부분들이 정말 뭔가 이게 왜곡된 생각들 속에서 너무나 이게 이 부분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신을 바짝 챙겼어요. 그러면 싫으면 안 해. 말어. 뭐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데 나 싫다고 안 한다고 말어. 이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 마음을 먹고, 거기에서 마음을 먹고 다시 또 그러면서 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이 교회 안에도 학교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품이 이게 너무나도 약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품이 있고 격이 있고 그 품위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뇌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품위로 그걸 이겨낼 힘을 갖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보시기에 참 좋은 나의 모습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내 자신, 이걸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보여지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여 나가도록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하게, 바르게, 예의 있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뭐든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요소들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다 괜찮은데, 단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온전히 매는 띠를 매는 거예요. 전인이 되는 거예요. 홀 펄슨이 되고 홀 절치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살아가며, 정말 우리 전인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부분들도 정말 우리의 자세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그 품격과 품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파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김종아 최소영 군사님 가정, 유은열 어린 학생,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박을래 성도님, 이승배 집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영래 목사, 은열이가 유학생활 감사로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박경모 집사님, 매 순간 함께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김종아 최소영 권사님 가정,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손은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안전하게 유학 마치게 해주신 감사하여 유은열 학생, 또 유학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성민 학생, 미국 캐나다 유학 중이던 7학년 학생들이 귀국하여 지켜주심 감사하여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늘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박영신 박은배 집사님 가정, 온 가족 믿음 안에서 주신 건강 사명 감당하게 하셨으면 감사하여 권순봉 목사님, 범사에 감사의 유현성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용석 권사님, 김낙경 선도님, 김미화 목사님, 양호인 권사님, 이재현 집사님, 한정관 집사님, 양항욱 집사님, 박지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의 헌금으로, 또 장학의 예물 최백규 권사님, 장학 이솜씨 선생님, 일천번제 예물 권경숙, 양향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말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과 현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정말 품위와 질서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음과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미국도 제가 잘 갔다 왔고요. 또 우리 2017년, 18년 미국 캐나다 유학을 다녀온 우리 23명의 아이들도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유은열, 한성민 왔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까 앞으로 나오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가져주셨으니까 나와서 우리 큰 인사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많이 컸죠?
든든해지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우리 차렷, 공수,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10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두 가정에서 오늘 식사 후에 여러분들 드실 떡과 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누리시고 또 같이 더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함께 기도하는 마음만 갖고 기념하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호국 영령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또 타국의 젊은 또 군인들로 희생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더욱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와 예찬 후에 우리 인사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위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개월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번 주간에 돌아켜 보시고 또 신년 초에 결심했던 것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포기했던 것들 다시금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7월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계속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일여선교회 기도회가 6월 30일 토요일 날 기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원래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정말 보기에 참 좋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10개월의 그 쉽지 않은 외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우리 성민이와 은열이 위해 또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겠습니다.